7월 25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우리는 곳곳에서 혼란과 위기의 징후를 목격합니다. 자연재해, 전쟁의 기운, 도덕적 타락, 영적 미혹,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교만, 모두가 마치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한 서곡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현상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절정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고 인류의 반역과 교만이 극에 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지 종말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의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섯째 천사의 손을 통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자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유브라데는 고대 메소포니아 문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위협이 되었던 바깥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대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 모이도록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새 더러운 영이 등장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영적 지도자, 이 셋은 각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내뿜습니다.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왕들과 권세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날에 대적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거짓 메시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영적인 진리와 도덕적 기준은 희미해지고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기술, 문화, 이념, 종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흐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것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며 모든 교만을 꺾으시는 거룩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심판과 전쟁의 흐름 속에 주님의 음성이 삽입되어 우리를 일깨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그날에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옷은 성도의 신앙과 삶, 곧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의의 옷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의 공포보다 지금 이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을 지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서 21절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세상의 왕들, 이는 상징적 전쟁이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마지막 대결의 무대입니다. 일곱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모든 피조세계가 반응합니다.
큰 지진과 천둥과 번개 그리고 바벨론의 붕괴, 이는 하나님 없이 세워진 문명과 가치체계, 즉 바벨론의 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 속 바벨론은 단지 도시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인간 문명의 상징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만은 종말에 이르러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 무너짐은 결코 우연이나 외부 침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아무리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체제도, 제국도, 철학도, 경제 시스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바벨론 앞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통과 심판 앞에서도 마음이 굳어있고 진리를 보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회개의 기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단지 무서운 심판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며 인간의 지혜와 기술도 하나님의 날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님들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옷을 지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끝까지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